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25장 전체를 읽으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으려면 안식일을 알아야 안식년과 희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거룩히 지켜야 함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년으로 동일하게 의미가 확대되는 거고, 또 안식년이 그 의미와 그 목적이 또 희년으로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날을 거룩하고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안식년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준비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하루를 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000만 원을 손해보면서 하루를 거룩히 지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너무 가난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하루를 포기하고 굶으면서까지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킨다, 이것 또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그것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연과 사회적인 약자까지를 다 돌보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은 뭐냐? 여러분, 그것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안식년에 대한 것은 뭐냐? 똑같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루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안식년은 뭐냐면 1년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해를 거룩하게 구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이한 것은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7절이 이 안식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서 그래서 이 안식년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땅을 쉬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이에요. 땅.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루만이 아닌 사실은 매날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날 거죠. 그러면서 6년 동안 너희들이 거룩히 살고 열심히 살면 그 1년 동안은 그 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라. 그게 바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또 안식이라. 사람에 대한 안식.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 이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년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면 그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하루를 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1,000만 원 포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래요? 1년을 포기하래요. 1년을. 하루 포기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걸 1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1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어요. 그런데 1년을 너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1년 동안 살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생명나무교회 카페에 선교 편지 온 걸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윤진경 집사가 필리핀에 평신도 선교사로 갔잖아요. 아이들을 가리키잖아요. 가서. 근데 윤진경 집사 직업이 뭐예요? 교사예요. 교사. 1년 동안 교사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3천만 원은 넘어요. 3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윤진경 집사가. 그것을 포기하고 무보수로 1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월급 받냐고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학교에서도 안 나와요. 그걸 포기하고 가서 자기를 거룩하게 안식년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년 더 하라 그러더래요. 1년 더 하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저는 내년 2월 달에 올 줄 알았는데 1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3년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이 좋게 주시겠다. 그 믿음 가지고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이 믿음 없으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겁니다. 정말 일도 안 하고 소출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식합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으로는 못 지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나를 책임져 주셨다면 그 1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1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해로 삼겠다. 이러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에게 안식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교수직을 잘 감당하신 분들에게 1년을 안식년을 주셔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분에게 고정적인 월급을 똑같이 드리면서 쉬게 해요.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더 연구하고 더 좋은 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분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럼 그분은 1년 동안 쉬시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또 다음 해에 더 풍성한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목사님들에게도 사실은 6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7년째 되는 안식년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우선 목사님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내가 쉬면 교회가 안 움직일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치료하신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 그럼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식을 주세요. 그리고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날, 구별된 해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년은 땅의 안식이라는 거죠. 땅의 안식. 여러분 7년 동안 계속 밭을 갈아서 거기서 소출을 내는 것과 6년을 갈아서 밭을 소출을 내고 1년을 쉬게 하고 그 다음부터 그 땅에서 또 농사를 짓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풍성할 것 같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쉬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쉬어줘야 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었을 때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땅도 6년 동안 거기서 소출을 냈다면 1년은 쉬게 해줘야 그 다음에 더 큰 소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도 안식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년은 하나님의 안식, 사람의 안식, 또 땅의 안식, 이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된 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거구나, 거룩히 드리는 하루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거룩히 여기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모든 피조물 또한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희년은 뭐냐? 여러분 말 그대로 희년은 이 안식년을 또 더 확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예요. 기쁨의 해. 사실 우리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성의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지키잖아요, 의미를 부여해서. 또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해, 뭐 이렇게 기념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해,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너희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해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의 해, 해방의 해, 구속의 해, 그게 바로 뭐 하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희년을 말하는 희년. 희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어떤 것이냐, 그 참뜻을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요, 희년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면 이 희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기쁜 해예요.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날이니까. 땅도 돌려받고 종도 해방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해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희년에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쁘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우리가 자유, 구속, 그 죄에서 해방되면 누가 가장 기뻐요? 하나님이 가장 기쁜 겁니다.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팔았던 토지를 돌려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네? 병든 자에게 어떻게 치유함을.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왜? 그게 주님이 기쁘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쁘니까. 그래서 사실 이날은 곧 희년이 사람의 기쁜 날이 아니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기쁜 날이에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쁜 날이죠. 또한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희년이에요.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에 보면 10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쓰인 게 뭐냐면 너희에게 희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년이라는 거죠. 이날은 어떤 사람이 땅을 영원히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자신이나 친척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살 수 있고 사지 못하더라도 50년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법이 지금 시행된다면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산당과는 다른 말이에요. 결국 경제적으로 우리가 희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노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노예가 왜 됐을까요? 가난해서 전쟁에 져서 강제로 끌려와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너 자유야 이제. 너의 의지에 의해서 종이 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는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기쁜 날이라는 거죠. 또 영적으로도 희년이에요. 영적으로도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이 희년을 죄에서 구속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희년이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죄에서 해방된 날, 마귀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자유한 날, 기쁜 날, 그날의 희년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이유는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결국 너희는 너희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쉬신 것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 그것을 확대해서 안식년 한 해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쁜 날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위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게 주님의 선포예요. 주님의 선포. 주인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을 통해서 나만 그러면 쉬느냐? 아니죠. 이 쉼을 누구에게 전파해야 돼요?
이 참된 쉼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선포하고 행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로 인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을 전하고 그 안식년을 선포하는 것, 그게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하루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매 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결국은 50년째 되는 그 희년에는 모든 것에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그날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 또한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참된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참된 안식 선포를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의 의미를 생각하고 희년의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가 매일을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매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고 헌신하여서 결국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또 약자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기쁨의 날 희년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구별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날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날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1절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시까지만 기도하고 6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이 시간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안식일을 특별히 안식년을 특별히 희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쁨의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뻐서 아버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버지 그 기쁨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희년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을 아버지 나의 기쁨으로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늘에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오니 구원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